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음성으로 같이 예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집중해서 늘 찾고 배우고 원하는 부분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사실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 중에서도 많은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 갈등이야 모든 인간들이 다 공통으로 같습니다만은 특별히 영적인 갈등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을까? 이런 고민.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 하는 고민. 이만큼 교회를 다녔는데 뭔가 좀 확실히 달라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초라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하는 고민. 이 고민들은 다 나는 누구인가 속에 들어있는 고민이 되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다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것을 많이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외의 것은 좀 덜 고민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즉 예수 믿는 자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지으심을 받았으니. 그런데 고린도후서에서는 훨씬 더 한층 더 좀 더 구체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순히 만든 바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우리가 개선되었다,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한 피조물로 살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아니라면 뭐겠어요? 무에서 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것이 폐기되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뭘까?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우리가 죽고 또 의사 선생님이 사망 선고를 한 다음에 그 서류가 남겨진 다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교회 와서 제가 오늘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면 확실하니까 더 말할 설명이 필요 없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야. 너희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시겠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여러분 느낌을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성경의 선언, 성경의 선포를 따르시겠어요? 고민되시죠? 네, 오늘 이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는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그의 만드신 바라 했으니까, 지으신 받은 자니 했으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창조된 걸작품이다. 그런데 단순히 걸작품이 아니에요. 세상에 걸작품 많지만 우리는 그하고 확실히 차별한 게 있어요. 그 뭡니까? 영혼육으로 구성된 걸작품이다. 그리고 또 성경 뭐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으니, 세 번째, 나는 특수 신분, 특수 목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이렇게 이 본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이라 하는 얘기거든요. 자, 10절 초대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원문에는, 헬라 원문에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 문학 가운데서도 많은 장르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학의 장르는 시라고 말합니다. 시를 영어로 포임이라고 해요. 포이에마라는 헬란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포임, 창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창조적인 작품, 바로 이것입니다. 포이에마, 걸작품. 그래서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요, 아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실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 본 하나의 습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애써서 만든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심정 속에 들어왔다 나온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짐작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심정은 솔직히 몰라요. 그리고 그분의 그 실력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두리 내에서, 우리의 범주 내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작품이다. 보세요. 수십조의 아버지의 인자와 어머니의 한 인자가 만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이 돼서 내가 이 세상 10달 만에 태어나요. 이걸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더군다나 72억이 지금 넘어간다는데 이 인류 가운데서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아주 독특한 한 작품밖에 없는 거라. 공장에서 찍어낸 것하고 다르잖아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이 예를 듭니다만 오늘도 한번 다시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 나 하나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요, 존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성씨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수능 안 씁니다. 제 조상이 안향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고려시대에 이 주자학의 그 중국에서 가져온 그런 유교 대학자입니다. 그분 우리 조상이에요. 근데 그 고려시대 그분 이후로 수십 대 흘렀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 흘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어떤 한 분 가운데서 한 분만이라도 아들을 안 낳아버려서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멀리 볼 것도 없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안 낳았어. 그럼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까? 그래, 저는 그 생각을 어느 날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성경에 그 말이 있더라고.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 야,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우와, 이거 굉장한 말이네. 제가 어렸을 때 별로 시원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원찮지만 그때는 훨씬 시원찮았어요. 그러니까 별명도 아주 험상궂고요. 사람이 저희가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게 됐는데, 세상에 그나마도 내 위에 할아버지 누구 한 사람이 만약에 아들을 못 낳고 그 뒤에서 끝났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나 한 사람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뭐 사명 그건 그다음 놓고요. 우선은 얼마나 이 앞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는가. 이 나라는 지금 뭐 한 70여 년 동안 전쟁이 없고 그 이전에는 엄청 전쟁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 조상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죽었으면요, 전쟁터에서 질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 죽었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아시겠죠? 별 실감이 안 난가 보네. 이렇게 설명해도 실감이 안 나. 제가 이걸 깨닫고, 와,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렇다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나하고 똑같은 남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봐. 우리 각 씨가 얼마나 헛갈리겠어요. 자기 남편 찾느라고. 잘 모르신가 보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와서는 거의 의심하지 않고 신학자들은 공통된 생각이 뭐냐면 영도, 정신의 세계도,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라도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다 가실 분들이니까, 주님이 우리 영접할 거 아닙니까? 대면에서. 지금까지는 안 보이니까 몰라요.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대면에서.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떤 형상이 나와요. 사자의 머리와 같고, 어쩔 때는 또, 양의 머리로 바뀌고, 어쩔 때는 또 뭡니까? 지나가면 독수리의 모습으로 바뀌고, 어쩔 때 또 소의 모형으로, 어쩔 때 사람의 모형으로 얼굴이 자꾸 바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과연 그는 우리가 앞으로 만날, 지금 존재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형상이니까 적어도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해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온 얘기니까. 뭐,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막 고양이 같이 생긴 분이 어서 오르라 그런 거야? 소같이 생긴 분이 어서 오르라.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그분의 카피니까 아마 우리의 모습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편을 뭐라고 말하냐면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번역에는 신묘 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우리가 기묘하다. 예. 의사들 가운데, 이렇게 좀 인기 있는 과가 성형외과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자기 외모에 비교적 만족하십니까? 물었더니요. 그런대로 대답 만족합니다라고 하면 한 19% 정도. 다른 사람은 다른 데나 불만족하대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혹시 당신의 얼굴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94%가 고쳐보고 싶대요. 근데 여자들은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고칠 수 있으면 혹시 고쳐보고 싶습니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9%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들의 교인 여성들만 빼고 지금 저 동네는 다 고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고치기 위해서 요즘에 견적을 좀 빼고 계신 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다 자연미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볼만합니다. 얼마 전에 그 반 고호 또 피카소의 작품이 뭐 몇 개 없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화랑에 전시하다 없어져버려요. 인터폴이 다 동원이 되고. 거기 보니까요, 그 작품 하나 가격이
수백억이 되는 것도 있대요. 와, 작품 하나 가격이. 피카소. 근데 제가 우리 채플시에 리모델링도 좀 하고, 우리 또, 선교단 후원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림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밤새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왕이면 좀 뽐나게 아주 비싸게 보인 프레임에다가 제가 그림을 집어넣어가지고, 길 가는 사람 전시하는 거예요. 몇 명이 사갈 것 같습니까? 얼마에 사갈 것 같습니까? 그 밑에다 가격을 얼마나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저 이래봬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 미술 선생님이 서울대 미대 출신이고, 음악 선생님이 이대, 출신인데, 그래서 예술 쪽에 상당히 강했어요. 학교는 시골에 형편없는 학교예요. 사립학교. 근데, 어느 날 사생대 그림 그리기 전교생이 했는데요. 제가 장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믿지 않는 그 표정이에요. 제가 그 미술 선생님이 저를 앞에 세워놓고, 이 그림이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임하신 선생님이 아주 예쁜 아가씨 미술 선생님이어서 내가 반해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 제가 그 과목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중학교 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로 가지 않았어요. 자, 그런 실력으로 제가 그랬다 그 말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얼마 받아야 돼요? 아마 여러분이 나가면서 그림을 보면서 몇 번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목사님 나중에 살게요 하고 핑계대고 나가실 거라는 것이 내가 보여요. 왜요? 누가 내 그림을 사겠습니까? 왜요? 그 작품의 가치는 누가 그렸느냐. 그 작품을 누가 그렸느냐예요. 예. 피카소의 작품은 수백억 대가 되지만은요, 제가 아는 것은요, 혹시 불쌍해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10,000원에 살지는 모르겠어요. 종이값이나 하라고. 우리를 누가 만들었냐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친히 만들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영품이다. 아이들이 보는 우리 몸 이야기라는 책이 보면은요, 우리 심장이 1분 동안 펌프질을 하는데 4리터 이상을 한대요. 우리 심장이. 조금 심장마다 크기가 좀 다르죠. 어른하고 아이하고는 차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양동 2분의 1을 예, 펌프질해요. 1시간이면 양동이 30통을 펌프질해요. 만약에 하루면요, 양동이 720통을 펌프질해요. 우리 심장이.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편하죠. 우리 심장 신호가요, 얼마나 빠른지 1초면 120m를 간대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심장신경. 그러니까 1시간당 432km의 속도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경들이 왔다 갔다 정보를 교환하면서 우리 몸을 유지시켜요.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요. 우리 콧구멍으로 냄새를 맡는데 얼마나 섬세하냐면 1만 가지를 구분해낸대요. 1만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과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작품이 위대한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작품입니까, 내가. 우리가 이마가 좀 있잖아요, 운동장처럼. 그리고 이제 송충이 같은 눈썹이 있는데 이게 또 옆으로 약간 굽어 있거든요. 왜냐면 이 뇌가 계속 열이 붙으면은 오작동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땀이고, 그게 이제 이마에서 가장 먼저 보여요. 지금 땀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이 되니까 빨리 땀으로 열을 식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맨 먼저 머리서부터 땀이 흐릅니다. 그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잖아요. 눈 속으로 안 들어오게. 눈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깜빡깜빡 나도 모르게 하면서요, 기름을 쳐줘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콧구멍이 위로 솟은 사람 나는 본 적이 없어. 비 온 날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렇게 돼요.
귀가 얼마나, 나는 귀는 이렇게 소리 듣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 속에가 달팽이관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직립보행이 가능하도록 한대요. 균형을 잡아준대요. 짐승들은 그걸 못한대요. 그러니까 귀해야 된대요. 소리도 이 데시벨을요, 너무 큰 소리는 못 듣게 지나가게 만들고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게 한대요. 그러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거는 지나간대요. 그런데 저기 지금 지하에서 개미가 뭘 먹어요. 그 소리가 들려봐. 여러분 지금 설교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작은 소리, 너무 큰 소리 다 걸러버려요. 적절하게. 여러분,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신비한 것인가 그 말. 그런데 이보다 더 신비한 것은 뭐냐? 두 번째로, 나는 영혼 육으로 구성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만 보아도 대단한데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말을 하지요, 판단하지요, 느끼고 사랑하지요, 행복을 느끼죠, 꿈을 꾸지요, 결단하지요, 행동하지요. 여러분, 우리 영혼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기능,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가능해요. 신과의 교제가 가능하다니까요. 아무리 영리한 강아지도요, 집에 고양이도요, 키워보셨죠? 절대 예배할 줄 몰라요. 예배할 줄 몰라요. 솔로몬의 성전도 시원찮아서 주님이 사실은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전이, 그 구약시대의 성전, 고정된 성전, 아니면 텐트 안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포터블 템플이, 우리는 포터블 템플.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함께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우주의 주제가. 예.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 중심으로 찬양도 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꼭 옆에 계신 것처럼 기도도 할 수 있고, 이게 뭡니까?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길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갔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내 피로 값주고 샀다. 내 피를 흘려서 살 만큼만 소중한 존재다. 너는 그냥 존재가 아니야. 이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사람 만나면 서로 통성명도 하고 서로 무슨 일 하시냐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좀 높여 보이면 어떤 사람 아주 그 앞에서 껌뻑 죽어요. 또 그렇지 못하면 막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사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시각을 바꿔야 돼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제가 아들 하나 있고 딸 하나 있는데요, 얘들이 꼭 내 마음에 키우면서 꼭 들었던 걸 안 해요. 그렇지만 한 번도 호적에서 안 팠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한 번 태어난 아들이고 한 번 태어난 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성경에는 또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린 내가 남자인데도 신부래요. 그래서 신부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무슨 가치 때문에 그러겠어, 우리에게? 무슨 가치 때문에? 예,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스티브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체면수를 하는 분이 이제 학교에 오셨대요. 그런데 자기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몇 앞에 불러내더니 아이들에게 이제 의식을 몽롱하게 해놓고는 앞으로 깨어나면 이 아이들이 동물이 될 거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아이들이 이제 구경하고 있는데, 자, 하나, 둘, 셋, 딱 하니까 한 아이가 딱 깨더니 멍멍멍 그렇게 개 흉내를 내고 돌아다니더래요. 하나 딱 하니까는 얘는요, 막 팔을 흔들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완전히 원숭이 흉내를 내더래요. 어떤 애 딱 했더니 얘는요, 막 달걀
낳고 나온 그 암탉처럼 막 꼬꼬댁 하고 돌아다녀요. 어떤 애를 보니까 막 빡빡 기면서 돼지 흉내를 내더래요. 그러다가 이 최면수 지사가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정상으로 깨워놓고 너희들이 무슨 일 아냐고 물어봤대요. 모르소리예요. 라고 창피하더래요.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맥북이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게 되냐면, 야, 최면수를 걸어서 멍멍 짖는다고 해서 기회는 아니잖아. 그때 태면이 아니더라도 어떤 나가 막 꺾고도 한다고, 아니면 세소를 막 삐약삐약 한다고 해서 그가 새가 되거나 닭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 양반이 고민한 게 뭐냐면, 죄인이 이런 사람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의인이라는 사람이 죄를 짓더라고 말이에요. 여기에서 큰 고민을 합니다. 이게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봐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인데도 우리가 볼 때 상당히 도덕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은혜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국에도 이번에 시리즈가 몇 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영성이라.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체면에 걸린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실체를 돌아보면 우리는 뭐냐? 내 형편이 또 내 느낌이 어떤 경우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거짓말을 섞고 있다고 스티브 맥베이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죄라도 지었을 때 우리 양심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자,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일까? 하나님 자녀가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추한 죄인이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끼자마자 사탄이 우리를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갖자마자 그걸 기다렸다가 사탄이 그 자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물어뜯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믿음 안에 들어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내 행위와 내 공로를 항상 갖고 나를 평가하려고 해요. 내가 얼마나 했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얼만큼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선을 쌓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나는 특수 신분, 특수 목적으로 지은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나는 누구냐? 우리가 정체성에 눈을 떼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나 존재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들의 속임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존재의 중심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바꾸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런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즉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 벽을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가 가장 중요합니다. 스페인에서 어느 날 나라 왕이 그 나라의 저 술집에 업소에 있는 소유들을 다 죄인 취급하고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면령을 내립니다. 내가 이제부터 묻지 않을 테니 이 시점으로부터 전부 집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직업을 갖고 바로 살도록 해라. 많은 직업 여성들이 이제 다른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돌아갈 수 없이 그냥 애생활에 젖어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스페인에 돈키호테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업소녀 가운데 엘돈자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구애를 해요. 결혼하자고. 근데 자기 신분을 알기 때문에 엘돈자가 거절하죠. 나는 장군님의 아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계속 구애를 해요. 그래서 끈질긴 그 구애, 그 사랑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여자의 삶은 어떨까요? 엘돈자의 삶은. 바뀌고 난 다음에 돈키호테의 부인이 된 게 아니에요. 장군의 부인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아들인 이후에 뭡니까? 아주 귀부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귀부인의 모습. 자, 그 업소녀들에게 사면령을 내렸던 만약 왕이 가정을 해서 한 업소녀를 왕비가 되라고 만약 돼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가 왕비가 되었을 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그 순간에 신분이 달라져요. 그러면 왕과 결혼한 이 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요.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가사요. 사랑의 노래. 솔로몬의 아가사에 나와요. 저 소선지서에 또 나와요. 예,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한 여성에 또 나와요. 저 아르헨티나의 한 역사에서 영화로도 되었던 또 음악으로도 유명한 그 한 사건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신부로 받아주셨어요. 그분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 우주를 운행하신 분, 그리고 내 대신 죽어주신 분, 만왕의 왕이 되신 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분,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을 바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죄악의 일터로 돌아가서 좋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최면에 걸려가지고 멍멍거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인지 이걸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분 안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들판에서 살다 보니까 많은 애벌레들을 많이 봐요. 또 뭐 하나 들추면 또 애벌레가 나오고. 그러나 나는 애벌레가 다 그렇게 귀엽지 않더라고. 뭐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가 누에꽃을 키울 때 뭐 옆에도 한 방에서 같이 살아보기도 했지만은 조금 귀여운 맛이 있긴 있어. 그래도 나는 애벌레가 귀엽다는 생각을 아직까지 안 들래.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누에꽃이 돼가 나비로 된다고, 나비. 야,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가, 애벌레가 날개 달았네. 이렇게 말 안 해요. 와, 나비 이쁘다. 와, 나비 이쁘다. 근데 그 나비는 애벌레 옆에 앉을 수 있고, 그 나비가 더러운 시궁창 옆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비는 나비예요. 그럼 우리는 그 나비 자체의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요. 그 이쁘니까 어떤 거 어디 잡아가지고 채집도 해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변화된 그 자체예요. 화려한 신분을 입었다는 그 자체.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은 원래 네가 애벌레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네가 나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되는 아이는 절대 애벌레로 가려고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특수 신분, 특수 목적을 갖고 있는 신분. 이렇게 변화된 신분을 성경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세 가지로 불러요. 성경은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기도 해요. 자, 성자라고 부릅니까? 예. 에베소서 여러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또 갈라디아에는 성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여기 우리는
너무 부담되니까 이 번역하는 분들이 성도에게 편지하기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세인트로 번역해야 돼요. 성자에게 편지하기를. 목자들의 교회에 성자에게 편지하기를. 우리를 놀리기 위해서 성자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성자이기 때문에 성자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도무지 그것도 나가 안 맞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거듭난 날, 변화된 나에게, 하나님의 교회된 나에게 부르기를 너희는 성자다. 나는 성경을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을 믿지 마세요. 성경이 나를 향해서 성자라고 부르면 성자인 것입니다. 로만 캐토릭에서는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자 칭호를 붙여줘요. 그들의 행동, 그들의 업적에 따라서 붙여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성자를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 이름을 가까이 하고, 또 모시고, 또 어떤 경우는 그 이름, 성자 이름을 내 이름을 신부들이 지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내가 그 성자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 응답이 빨리 된다고 믿고 있는 천주교들도 있어요. 우리는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유 하나, 딱 하나. 병에다가 꿀을 집어넣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길가에서 살 때 뭐라고 팝니까? 꿀하고 병 사세요 그러나요? 병하고 꿀 사세요 그러나요? 꿀 사세요 그럽니다. 지금 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꿀이 중요하기 때문에 병 사세요란 말을 뺀다니까요. 꿀 사세요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성자라고 부른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러준 게 아니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칭의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 의인이라고 불러준다고.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이게 노력해서 얻은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국 사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거의 매일 김치를 먹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요, 매일 한 바가지씩 김치를 먹어. 한국 사람이 될까요? 제가 어떤 나라에 살 때 쉐이프라고 나토 사령부안에 제가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 들어가서 제가 미국 중령 노블이라는 중령을 제가 알게 돼서 군종참모를 알게, 미국 군종참모를 알고 돼서 허락해 줘서 출입증을 줘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퍼스트 줄라이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퍼스트 줄라이. 그러니까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죠. 여러분, 미국의 독립기념일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날은 전 CF에 있는 나토 사령부에 있는 전 미국인들이 축제 기간인데, 나는 한국에서 이 폭죽을 날리는 걸 봤지만은요, 이 사람들은요, 이 포스트 줄라이 때 해년마다 폭죽을 얼마나 쏴대는데, 그 폭죽 하나가 요즘 우리로 말하면 쌀 한 가마에 날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날 축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큰 마당에 많은 부추를 세워놓고, 거기서 뭐 물건을 팔기도 하고, 막 축제를 하고, 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해년마다 부추 하나씩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대사관 연락해서, 우리 한국 문화도 좀 소개하고, 그리고 한국의 음식도 좀 소개하자 해가지고, 대사관 부인들이 김치를 담는 거예요. 김치. 한국처럼 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뭐 겉절이 수준의 김치를. 조그만 컨테이너 있잖아요. 이만 컨테이너에다가 플러스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팔아요. 바자회죠, 바자회. 팔아요. 그 다음에, 에그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년마다 상당한 수입을 거기서 얻게 됐는데, 김치가 오전에 끝나버려요. 그렇게 많이 싸놔도. 그런데 아니, 이 매운 김치, 맵게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김치가 이렇게 빨리빨리 떨어지나. 그래서 내가 김치 사간 그 미국 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이 이 매운 걸 어떻게 먹어? 그 자리에서 뚜껑을 열고, 컨테이너 뚜껑을 열고, 그 한 덩을 다 먹고, 또 하나 사서 또 먹고 그래요. 우리 같은 화장실에 가야 될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한국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미군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김치에 인이 바뀌었는데, 해년마다 이
이 포스트 줄라이가 행사 때 한국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그 김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요. 꼭 와요. 소문을 듣고 와요. 그래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컨테이너를, 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를 다 먹어요. 예. 그래서 그날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 한국 사람들이 된장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매일매일 된장을 3-4발씩 마셔. 한국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 잘하면 한국 사람 됩니까? 여러분, 저는 외국 사람들 중에서요, 나보다 더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 봤어요. 사투리까지 쓰더라고, 사투리까지. 예. 나는 한국 땅에서 한국의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갖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요, 네덜란드 말이나 불어를 훨씬 잘해요. 한국말보다. 한국말을 맨날 틀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뭐 카톡으로 오면 내가 꼭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다 수정해서, 왜냐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난 알아는 들으니까 진짜인 줄 알까봐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냅니다. 이게 진짜 한글이다. 맞춤법 다 틀렸으니까. 우리 아들이 한국에 와서 산 지가 얼마나 됐는데도 한국말 맨날 물어봐요. 아빠 이거 맞아? 이 표현이 맞아? 그래도 한국 사람 아빠 엄마한테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만이 태어나.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지.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요. 너희가 고린도서 3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뜨거운 물에다가 녹차 봉지를 집어넣잖아요. 요즘 빨리 차 마시려고 집어넣습니다. 그럼 맹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까 비슷하게 뜨거운 물에 목차가 있네? 뜨거운 물에 녹차가 있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녹차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물에 우러나 버렸습니다. 내 안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계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주님이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에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롭냐면요. 의롭게 살았냐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63가지의 규율을 지켜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11조를 낸다고 생각하지만요. 바리새인들은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그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구제하고 봉사해요. 선교해요. 유대인들. 그리고 또 거기서 중간중간에 절기 때만 또 11조를 내요. 또 1년에 한 번 또 별도의 11조를 내요. 계산해 보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한 10의 2.5도, 한 10의 3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의 11조만 낸 게 아니라 음식의 11조를 또 내요.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이걸 음식의 11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의 11조를 또 내요. 그것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3시, 6시, 9시. 자,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의의가 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양심껏 답하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물질의 11조, 그리고 금식하는 음식의 11조, 그 다음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의 11조 들으신가요? 답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기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우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내 공로로 너를 천국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 아닙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만큼도 못 되니까. 바리새인 천국 갔단 말 여러분 못 들으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보다 더해야 천국 가거든요. 예수님의 기준에. 근데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래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성취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격 때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는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니까 이제는 성자처럼 사는 것이고, 주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해주시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우리를 의인이 되었다고 해주시니까 이제는 의롭게 사는 것이고,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의 그 옛날 교인들이 또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 늘 어렸을 때 우리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항상 말씀을 예수 공로, 그때는 우리는 제가 깊은 뜻을 모르니까 자꾸 예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자꾸 그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즘엔 그런 말을 별로 안 해요. 아마 기도의 트렌드가 바뀐 모양이에요.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약화됐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30년대 미국에 대경제공황기가 있었죠. 텍사스의 한 농부 에인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부에서 은행에서 막대한 돈을 빌려가지고 거대한 텍사스의 농장을 건설하고 잘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쳤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자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결국 뭡니까?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근데 마치 그때 그 나라에 텍사스에 기름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이 정부의 탐사대가 지질조사를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농장에 와서 여 밑에 지금 상당히 많은 기름이 묻혀 있는 것 같다. 시치를 좀 허락해달라. 당연히 하시죠. 세상에 얼마 파지 않아서 하루에 8만 드론 나왔어요. 8만 드론.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자, 이 백만장자, 이 에인치라는 사람이 백만장자가 됐는데, 텍사스의 백만장자, 기름 부자가 돼요. 근데 이분이 언제 백만장자가 되었을까요? 석유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다가 팔고 돈을 딱 가졌을 때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석유를 개발해서 석유를 보는 순간에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석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그 레포트를 본 다음에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이 땅을 비록 빚으로 샀지만은 소유하는 순간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가 몰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무수하게 받지만은 우리에게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요. 이미 우리가 받은 사실을 인지할 때예요. 깨달을 때예요. 그 전에 이미 은혜를 입었지만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도 났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부자는 거지처럼 살아도 부자고 임금의 아들은 거지처럼 살아도 왕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못마땅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실망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었고 예수님이 친자식이라면 친아들이라면 우리를 양자로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만들었다는 사실. 내 바른 행위로 말미암아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오로지 예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걸 뛰어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왜? 이건 어둠의 세력들이 엄청 방해합니다. 왜요? 이 복음을 받으면은 내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요. 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또 이 설교 강단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예수님이 내 신부다. 하나님 모든 부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하심이 내 것이다. 나는 성자요, 의인이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오직 예수 공로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걸작품이요, 특수하게 특수한 목적을 부르신 걸작품이 된 우리들, 성자라고 불러주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하다고 불러주신 우리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 평생 이 은혜 감사하며 또한 이 은혜를 갚는 데 내 삶을 다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